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송구 영신을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이란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서 굉장히 험난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대표됩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그렇게 탐냈어요. 그래서 늘 벼르고 있다가 형을 속여 그 특권을 가로챘고 눈이 어두워진 늙은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형 대신 받아낸 야곱. 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얍삽하고 이기적이고 여러모로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삐딱하고. 하지만 그런 야곱을 창조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위대한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처럼 하나님이란 분은 그분의 무궁한 지혜 가운데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인생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 있고,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 때는 딱딱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야곱에게 베푸십니다.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형을 속였고 다
성공을 했는데 야, 이제 보복이 올 걸 아니까 먼 하란 땅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30년쯤이 지난 시점인 창세기 35장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불쌍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왜 야곱은 가나안 땅의 세겜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처한 인생 최대의 위기는 뭘까요? 자,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먼 하란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 땅으로 도망쳤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자기 가정을 일구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상당한 소유를 얻은 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의 소유와 가족 다 이끌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간 게 아니라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약 1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일까요? 그 당시에 세겜은 풍성한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평야지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족한 좋은 곳. 더구나 고대 세계에는 흔치 않았던 도시의 문명과 문화의 혜택까지 제공되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을 제공하는 곳, 세계. 그래서 야곱은 그 어떤 곳보다도 풍요롭고 화려하고 앞서가고 재미있고 편리하고 안전한 최고의 지역이 바로 여기로구나 판단을 하고 살기 좋은 그곳 세겜에서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땅을 사서 거기에 아예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겠다. 여기가 딱 좋은 데구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보세요, 분명히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야곱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겜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창세기 34장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 그곳에서 약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간 후에 여러분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만이 아니라 한 명의 귀한 딸 디나라는 이름의 어여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여쁜 외동딸 디나가 세겜 성읍의 여자들을 구경 갔다가 그 땅의 추장들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런 거를 숨기지 않고 가차없이 말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다짐하고 계략을 꾸밉니다. 세겜의 온 족속을 속입니다. 자, 그 추장이 디나를 범했지만 디나를 사랑해. 나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통혼을 하고 교제를 하려면 이방인인 너희 남자들 모두가 조건이 있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우겨가지고 그 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셋째 날에 그곳에 모든 남자들을 야곱의 아들 둘이 나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자녀들, 아내들을 막 포로 삼고 소유를 노략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소식이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고 그러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인근 일대의 모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분개하죠. 아니 저놈들이 이방인들이 옆에 살게 해줬더니 그딴 짓을 해서 복수하겠다고 떼거리로 몰려올 텐데 수백 명이 아니라 다 올 텐데 그러면 야곱에게는 인간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아들들에게 책망하는 야곱, 야 니네 왜 그랬냐? 그러니까 막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내 누이가 창녀 취급받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요? 온 집안이 쑥대밭 풍비박산이요. 야곱과 식구들은 언제 대적들이 닥쳐와서 몰살당할지 모르는 인생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기 좋은 세겜 땅에 정착해서 10년을 잘 지내다가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머물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명령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크게 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은 30년 전에 야곱이 분노한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약속을 받았으며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첫사랑의 처송거예요. 형 에서를 피하여 홀로 도망치던 야곱, 너무나도 지치고 외롭고 두렵고 괴롭고 막막한 상황에서 잠을 청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위대한 약속,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의 후계자로서 확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이 친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끌어 올 것이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야곱은 스스로 제단을 쌓고 첫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서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델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소원대로 언약의 하나님은 20년 하란 도피 생활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 못지않게 간교한 외삼촌 라반. 야곱이 간사한 사람인데 못됐는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세요. 임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속이려고 외삼촌이 착취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세요. 야곱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을 일구게 되고 외삼촌이 아무리 그래도 많은 재산이 생기고 외삼촌의 속박을 결국 끊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안 놔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유를 얻어요. 또 형 에서가 돌아오는 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달려왔으나 형이 벼르고 있었어요. 너 이놈 잘됐다. 너 죽여버린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철저하게 깨지는 경험을 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습니다. 형과도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어디에 정착해서 10년 동안을 살았던 거죠? 예, 야곱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화려하고 재미있고 편리하고 안전한 세겜 땅에 정착을 해서 자,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였냐?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 세겜 주민의 대학살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 야곱의 온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 비극의 비극이 꼬리를 무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얼굴을 펴야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베델에서 소원을 올린 대로 나에게 참된 예배를 드려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면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긴 했잖아요. 그동안 야곱이 전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없이 이방인처럼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굳이 베델로 다시 부르시는 건가요? 꼭 베델로 가야만 하나요?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을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 또 그에게 속한 온 식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신앙을 바꾸려면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미적지근한 마음을 품고 있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하신 엄중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우디게아 교회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의 신앙은 게으르고 안일한 신앙, 영적으로 쫙 침체되고 세상과 환경에 동화되고 타협을 하는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부유하다, 이 정도면 됐다, 내 방식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교만이 야곱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야곱을 뒤흔드시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야곱을 첫사랑의 자리요 서원이 들렸던 현장 베델로 다시 부르시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해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제단을 거기서 쌓아라. 이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또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인생 최대의 위기, 이제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기 속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두려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께 막 반발을 하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임하자 야곱은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온 식구들과 하인들,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둘째, 각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해라. 셋째,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고 새 옷을 입어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것은 너희 각 사람이 이전에 속하는 모든 안 좋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움을 위해 준비해라, 이 말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새로움을 위해 준비해라. 아멘. 새로움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움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자기 집안에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용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뭐가 있느냐? 이방 신상들이 있어요. 나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곱은 자기의 사람들을 우상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기에 이런저런 이방의 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야곱 곁에 있었다는 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가운데도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불상, 어떤 신의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상이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두려워하는 게 뭐든지 우상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다 달라요.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의 우상이 뭐냐? 돈, 명예, 권세, 정치에 맛보면 못 빠져나와요. 가족, 우리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친구, 성적인 것, 술, 마약, 도박, 의복, 옷 좋아하는 사람, 음식, 스포츠, 외모, 취미, 일. 나에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나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절대 포기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이거는 못 버려요. 이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스포츠를 좋아할 뿐이에요. 나는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게 너의 우상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내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버려야 돼요. 아멘. 아니 이게 나한테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또 몸을 정결하게 씻으면서 마음도 살피고 깨끗하게 해라. 야곱이 명령합니다. 옛날의 옷을 벗어라. 지금 입고 있는 것은 벗어라. 그리고 모두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지시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회개의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회개란 돼지우리에 앉아 죽어가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서 떠나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는 떠나가는 것이다. 삶의 방향을 확 바꾸는 동시에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게 바로 참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의 많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강조하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면 내가 믿은 줄 알아요. 아니요.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방향을 안 바꾸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돼지우리에 앉아서 아멘 해봐요. 그게 믿음인가? 거기에 계속 있으면 죽는 거예요. 돼지우리를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가짜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모습,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새 옷을 입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자. 자, 베델로 우리 모두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나의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선포하자. 놀랍게도 야곱의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던 권위가 즉시 회복이 돼서 모두가 야곱의 말에 기꺼이 복종하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질서를 잡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들들이 대들 때 야 이놈아 내가 네 아비인데 까부냐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니까 권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모든 이방 신상들만 야곱에게 내놓는 게 아니라 야곱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착용하고 있던 귀고리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는 모든 것까지도 기꺼이 내놓았고,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어 버립니다. 파묻는 게 뭐냐? 완전한 단절, 이별, 죽은 거예요. 철저한 포기, 분리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옛 것을 버리고 떠날 때는 우리가 절대로 여지를 두고 미련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서 암세포를 남겨두면, 여지를 두면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틈이 돼서, 그게 빌미가 돼서 또다시 악한 게 우리에게 굴레와 족쇄의 올무로 힘을 발휘하는 일이 반복되고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멘. 아멘. 기회를 주실 때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야곱과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던 총체적인 문제의 상황은 저절로 스르르 해결되어 버리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야곱과 온 식구들이 분노한 가나안 주민들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우리 큰일 났다, 얘들이 댐비몸으로 다 죽는다. 근데 그거는 이성 경험 상식으로 볼 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요. 하지만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아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항상 살아계세요. 그분이 개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 삶에도 개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념으로 삼지 말라고요. 주일날만 만나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그 사면 고울들의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엄청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 중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에게 감히 복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야곱은 또 한 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 복된 신앙 고백이 남은 평생에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30km라고 합니다. 야곱은 온 집안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이동을 해서 드디어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감동과 감격이 용숨쳤을 겁니다. 베델, 바로 이곳이었지. 그래, 맞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의 예배와 손을 올려드리는 게 여기였지. 베델.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그러면 우리도 야곱이 느꼈던 감동과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 베델에서 야곱은 이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깊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어떠세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구나, 야곱에게 복을 주시구나. 우리는 이 뒷부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라는 이 말씀에도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던 하란 땅의 그 지역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이미 10년 전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새로이 제단을 쌓며 예배를 딱 드리고 나자, 그러니까 야곱이 30년 전에 처음 올려졌던 소원을 베델에서 이행을 하고 나자 비로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원래의 자유로 돌아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제 본토로 돌아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겜에 정착해 사는 동안에는 비록 야곱의 몸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야곱의 마음과 삶, 또 그의 식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뒤섞여 있었고 그들은 세 속에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베델로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이행했고 참된 예배를 다 올려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 좋다. 이제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바와 같이 제대로 준비가 되었고 나와 너의 언약 관계가 새로이 정립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동안 너와 약속한 대로 항상 너에게 신실하게 나의 책임을 다하고 너를 보호하고 인도한 것 같이 이제 너 또한 나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내 앞에 참된 예배자 순종하는 자로 서 있으니 내가 기쁘도다.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며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쌍방적인 관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전의 베델 언약을 통해 이미 약속하신 풍성한 복입니다.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다시 확증하시면서 네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이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렇죠?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 부러지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하지만 지금까지 야곱이 계속 야곱이라고 불리고 있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나타냅니다. 인격이 뭐냐?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전히 야곱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존재가 아직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야곱이란 말의 뜻은 뭐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교활한 자. 여전히 야곱은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런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베델의 하나님은 뭐라냐? 이제부터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의 승리자다 선언하시며 친히 그를 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확고한 정체성의 변화, 새로운 삶의 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람. 아멘. 예,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생육하며 번성해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서 나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1절.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약속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동일한 그 약속이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고작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은 이 애굽에서 430년 머무는 동안 수백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저출산입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나라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보이게만 그렇지 생명이 없어지는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번성의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예수 믿는 자가 사라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역전될지어다. 아멘. 역전될지어다. 당신의 가정에 역전이 일어나고 생명의 기운이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수많은 왕들을 허락하시고 마지막에는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땅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땅을 얻으려면 두 가지 방법. 돈으로 사거나, 야곱이 세겜에서 그랬듯이 베크시타 주고 자기 땅을 사서 거기 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 전쟁에서 빼앗는 거예요. 땅을 얻으려면 돈 주고 사든지 뺐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은 확실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돈이 가나안 땅을 다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다 빼앗을 힘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대적을 너에게 넘기노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겜의 큰 고난을 통과한 후 첫사랑의 베델로 돌아온 야곱,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확증되고 축복이 선포되자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야곱은 새로운 믿음의 예배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화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네요.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처럼 신앙의 기본은 예배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배, 새로운 예배를 더하고, 아멘.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래요. 맨날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밥이 나오냐? 그런데 영적으로는 예배를 더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고, 위기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베델을 새롭게 베델이라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는 베델이야, 또 여기는 베델이야, 또 여기는 베델이야.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닮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것, 돌이키는 것, 신앙의 갱신,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세겜인지 베델인지.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미지근한 신앙에서 첫사랑의 예배와 헌신으로, 후회함이 많은 신앙에서 후회함이 없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모든 위기에서 구출되는 은혜. 지금 눈앞에 인생 최대의 위기가 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교회 만세, 아멘.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영원한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가 이제 끝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그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움을 준비하고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대면하며 언약을 회복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